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잘하지 못하는 학생의 차이점은 여러분 뭘까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특징 하나를 뽑아서 말한다면 아마도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겁니다. 내가 공부하는 내용의 이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마치 어떤 뼈대를 만들어서 그것을 구축해 나가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어려운 내용들이 나올 때 이 핵심을 알고 있다면, 그 뼈대만 알고 있다면 거기에 살을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은 작은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큰 혼란으로 와 닿게 됩니다. 진도가 나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공부에서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신앙의 핵심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신앙의 핵심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차이가 납니다. 신앙의 핵심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지만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작은 어려움에도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바꿔 말하면 믿음의 핵심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에 이른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핵심, 믿음의 핵심, 신앙의 핵심이 곧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굳게 붙잡고, 신앙의 핵심이 이 복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의미를 굳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환난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입니다. 오늘 여기 앞에 초가 켜 있죠. 4개의 초가 있는데 오늘 하나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성탄절까지 이 4개의 촛불이 매주 하나씩 켜지게 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기 시작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묵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 앞으로 다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대림절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며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 싱크 청년들이 이와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무너져 있던 신앙이 있다면, 그동안 힘들었던 삶이 있다면, 그동안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는 삶을 사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다시 복음 앞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믿음의 핵심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귀한 사명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대림자 되셨으면 좋겠고, 다시 복음으로 신앙의 중심을 다잡고 나아가시는 귀한 우리 싱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앞부분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제사장 사가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늙은 사가랴하고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제 곧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아들은 장차 엘리야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6개월이 지나갑니다. 이번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 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나사렛은 그 당시에 시골이었습니다. 저 변두리였습니다.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이 천사의 이 방문을 경험했던 이 마리아의 나이, 추측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의 전통을 알면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전통적으로 만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치릅니다. 만 13세니까 14세, 15세 정도 되겠죠. 그리고 옛날에 전통적으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 성인식이 끝난 여자는 곧 약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하고 1년에서 2년 사이가 지나면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보통 16, 17세 사이에 대부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의 나이는, 약혼을 한 나이에 이 마리아는 몇 살이었을까요? 15세였을 겁니다. 15세, 16세 사이였을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몇 학년이죠? 중3이나 고1이죠. 여기에 뭐 지금 다 청년들이 있지만 중고등부 친구들 정도 생각하면 될 겁니다. 청소년이죠, 청소년. 그 청소년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문화에 여자라는 개념은 사실 뭐 지금 그렇지 않지만 인구 수에도 들지 않았습니다. 권리가 없었어요.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천사가 이 시골 소녀에게 나타나서 인사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사가 무엇이냐?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굉장히 공손한 유대 인사법입니다. 남자들이 만나서 인사하고, 또 높은 사람들, 또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청중히 인사할 때 쓰는 인사 표현입니다. 그 표현을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15살의 이 정말 청소년 나이에 이 마리아가 이 인사를 받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것이 성경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그런 거예요. 마리아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저 시골에 살고 있는 어린 소녀일 뿐인데,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천사가 와서 인사를 하는 거지? 내가 왜 어떤 은혜를 입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소녀일 뿐인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을 하죠. 그게 바로 오늘 31절,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 소녀에게 엄청난 얘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마리아는 이 내용을 알고 있었을까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서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계속해서 지배를 받았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살아있을 때는 로마라는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랜 세기 동안에 선지서에 약속해 주셨던 그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이스라엘을 새롭게 강하게 만들어 줄 이 메시아, 이 왕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미 민족의 그 정체성 속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간절한 이 메시아 대망사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기대가 있었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요? 마리아야, 네가 이제 아이를 하나 뵈게 될 텐데 그 잉태할 아이는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될 거야.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건져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왕이 될 거야 라고 지금 마리아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마리아가 청소년다운 질문을 하죠. 정말 청소년다운 질문입니다. 34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남자를 경험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셉과 약혼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기를 갖는단 말입니까? 청소년들이 우리 질문하듯이 그렇게 하고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궁금해서도 정말 그게 가능할까라는 그 궁금증에 의해서도 질문한 것도 맞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질문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대 율법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될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레위기를 찾아보면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한 경우에는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혼약의 이 결혼에 중요한 이 성적인 순결함,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레위기에 규례가 강력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마리아도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천사는 이 마리아의 질문을 듣고 이제 설명을 해 주는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느냐? 남자를 알지 못해도, 즉 남자를 경험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의 능력이 임하시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것이 이미 너의 먼 친척되는 엘리사벳을 통하여 노인이어서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이 엘리사벳이 이미 아기를 뵙고 6개월이 지났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성령의 역사로 불가능하지 않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지금 15세의 소녀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해가 잘 되시겠습니까? 이 천사가 말하는 내용들 다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지금 당시 유대인들 중에 그 누구도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한다라는 것을 세상에서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천사가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이 여인이 잉태한다는 얘기를 해주는데 이 사실을 보기라도 했을까요? 경험이라도 했을까요? 드러나 봤을까요? 전혀 처음 듣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장차 오게 될 그 왕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천사가 한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들은 내용들은 마리아의 나이에서 경험에서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나이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야기들을 지금 마리아가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가 이해한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약속해 주셨던 그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과 그 메시아, 그 왕이 자기를 통해서, 자기 배를 통해서 이 땅에 온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만 이해한 겁니다. 다른 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마리아가 이 전체 이 천사의 말과 설명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38절이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참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기도의 한 종류입니다. 이것을 이제 번역하면 순종의 기도라고도 하는데요,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이 기도문이 남아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계속 이어져 온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라틴어로는 피아트 미히라고 하는데,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문입니다. 이거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문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잘 보십시오.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순간 아닙니까? 인류 역사 이거보다 더 위대한 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놀라운 위대한 이 역사의 순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누굴 통해서? 한 소녀를 통해서. 너무나 평범하고 시골의 소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시골 한 소녀를 통해서 이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마리아가 처녀가 임신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했을까요? 성령께서 능력으로 덮으시면 이 일이 가능하다고 얘기는 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경험이나 했을까요? 알 수 있었을까요? 장차 마리아가 이 아이를 뵙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마리아가 과연 이해하기나 했을까요? 추측이나 했을까요? 아니에요. 결코 알지 못했어요.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뭡니까? 마리아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지레 짐작 추측을 해서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계산 다 해보고 나는 못하겠다라고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리아의 이 위대함, 카톨릭에서는 여전히 마리아의 위대함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리아의 성품에 있나요? 마리아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건가요? 아닙니다. 이 여리고 어리고 평범하게 그지없는 이 소녀, 이 마리아는 그런 것으로 위대함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순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내가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순종한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놀랍게 들어서 사용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 탁월함 어떻게 오는 걸까요? 세상은 어떤 기술을 배우거나 특별히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어떤 학위를 따거나 경험을 하면 이런 능력이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세상의 전문 지식, 전문 능력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탁월함은 결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올까요? 말씀 앞에서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순종할 때. 네,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그 사람,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 이 엄청난 탁월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직장에서 상사들이 MZ세대들을 대할 때 굉장히 자주 놀란다고 표현을 하죠. 뭐 드라마에도 종종 나오는 것 같은데, MZ세대들한테 무슨 일을 지시를 하면 이렇게 대답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요? 제가요? 왜요? 직장 상사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요? 왜요? 이걸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대답을 할까요? 이 일을 내가 했다가 괜히 나만 고생하는 거 아닌가? 괜히 나만 했다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그 일은 맞지 않게 되겠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권유하고 같이 사역을 감당하길 원해서 권면하면 저 못해요. 이런 이유가 있어서 저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할 수 있을 때 제가 할게요. 이런 얘기들을 자주 듣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라는 모습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위대함,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마리아가 저 못하겠는데요? 저는 끔찍한 일인데요? 왜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안 합니다. 안 돼요 라고 얘기했다면 마리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네, 다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거 하나만은 분명하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죠. 다 알지 못했어요. 그가 아는 한 가지였어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 한 가지만 알았어요. 그 한 가지만 알고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라고 했던 거예요. 그 순종의 그 응답이 그로 하여금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게 하였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탁월함이 임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탁월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기 시작을 하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수많은 젊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었어요. 불과 100여 년 전입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의 나이를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 중반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여기도 많이 계시죠? 그들이 조선 땅으로, 정말 알지도 못한 이 조선 땅으로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아멘 순종하고 온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실례로 언더우드라는 청년이 이제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하고 출발하려고 할 때 약혼녀가 있었어요. 약혼녀가 언더우드에게 묻습니다. 거기에 가면 뭐 먹고 살아요? 언더우드가 대답합니다. 잘 모르겠소. 그럼 그곳에 치료할 병원은 있나요? 그것도 잘 모르겠소. 그럼 당신은 조선에 대해서 도대체 아는 게 뭐예요? 내가 아는 거는 별로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어. 그 조선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천만의 백성이 있다는 사실은 내가 분명히 알고 있어. 그 얘기를 듣고 약혼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파혼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 청년의 때에 그렇게 홀로 조선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는 중에 여 선교사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결혼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언더우드 선교사는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연세대학교를 세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수많은 청년들의 그 놀라운 순종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때껏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조선 땅으로 왔을까요?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일들을 다 계획하고 다 생각하고 왔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그저 한 가지 사실만 알고 온 거예요. 이 조선 땅에, 이 어두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주님이 가라 하실 때 아멘 가겠습니다 라고 그러고 온 거예요. 제가 30살 때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을 때 제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알고 순종했을까요? 목회자가 되려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만약에 알았더라면 결코 순종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안에 한 가지 사실이 분명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었던 사실 하나는 주님이 지금 사람을 찾고 있구나, 지금 주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 한 가지였어요. 다른 거 몰랐어요. 그 사실 하나 붙잡고 기억하고 있을 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 알겠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러고 목회의 길을 들어선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 그 이후에 주님께서 저를 놀랍게 인도해 주셨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물질을 주시고 또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귀한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락성결교회 귀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공부 잘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 외모가 좋아야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좋은 커리어 가지고 많은 것 가지고 있어야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 딱 한 가지예요. 딱 하나.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 봅니다. 딱 한 가지만 보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보시고 그를 통하여 능력을 주시고 탁월함을 주시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미련한 자를 지혜 있는 자로, 약한 자를 강한 자로, 천한 자를 부요한 자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까? 어떻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뤄가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시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세상으로 깜짝 놀라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저는 싱크 청년부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저런 거 다 따지며 계산하며 살아가는 정말 계산이 바삭한 그런 청년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리석게 보이는, 어떻게 보면 지혜가 없는 것처럼 보이면,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드러내시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학업을 감당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또 가정에 있는 분들은 이와 같이 정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세워주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